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세가 넘쳐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 치의 광선을 비춰 주옵시고, 오늘도 문제가 있는 성도들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곳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향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가야 할 길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안심하라 딸아, 네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40년을 더 살 것이다.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 기간까지 한 달 가까이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어차피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간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보조 수술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 인생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병원에 입원한 김에 주름 제거, 쌍꺼풀 수술, 코 수술 등 온갖 성형 수술을 다 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땐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나가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태어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40년을 더 살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2달 만에 나를 부르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천천히 보시더니, 미안하게 됐다. 네가 얼굴을 고쳐서 나도 넌 줄 몰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천국에서 그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지키는 천사가 얼굴을 일일이 다 확인하느라고 하도 많이 고쳐갖고, 그래서 아주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며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그때마다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2가지의 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또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그
그 집안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온 가정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온 가족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복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 대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값진 구원을 가지고 자꾸 조롱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면은 하는 말이 왜 구원만 받냐? 10원 받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유의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에게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사실 이것이야말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추구하던 바였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온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어요. 그러나 바벨탑의 저주 사건으로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온 사방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불러주셔서 그를 창대케 하고 그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네 번째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을 불러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깨닫고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사가 너무 흔한 일인데다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심지어 나라를 옮겨서 이민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시대에는 여러분 그런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나라 사이에 무슨 이민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조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자기 고향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 고고학자들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놀라운 것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흔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학교가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고층 빌딩이 있었고, 심지어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어컨과 같은 냉방시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미국에서 이렇게 고도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런 혜택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의 나라로 이사가라고 하면은 누가 좋다고 가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떠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시고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떠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란 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직장을 그만두란 말입니까?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을 등지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서 이 떠나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옛삶,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온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메주틀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메주 만들 때 보면은 먼저 네모 반듯한 메주틀에다가 삶은 콩을 이제 가득가득 채워넣고 그 위에 보자기를 덮고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밟습니다. 그러면은 네모 반듯한 메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이 세상의 틀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을 우리가 직접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까닭은 그곳이 워낙 우상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도의 문명이 있고 아무리 살기가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축복의 길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불신앙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과거 우리가 돈을 세상의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물질 숭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를 세상길로 자꾸 인도하는 잘못된 세상 친구일 수도 있고, 잘못된 세상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축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 불신앙과 우상 숭배 갈대아 우르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는 뒤를 돌아봐서는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직후 그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그야말로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의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데 그냥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로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전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아니 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심판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을 나오면서 자꾸 뒤를 돌아다봅니다. 그 소돔성에 자기 저금 통장이 있는지 금목걸이를 두고 나왔는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놔뒀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뒤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꾸 뒤를 흘끔흘끔 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다시 출발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절대 뒤돌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아브람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브람의 조카 롯도 함께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람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중간 기착지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가 좋은지 그 자리에서 그냥 눌러앉게 됩니다. 다행히 조카 롯은 아브람을 따라서 계속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롯도 결국은 막판에 딴 길로 새고 말았어요.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이 소돔성에 가서 살다가 그만 그 성에 불심판이 내려서 자기 재산 다 잃고 부인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딛고 일어서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항상 탄탄대로 아스팔트 4차원 그 도로만이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데 그 길에 계곡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늙음하게 그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믿음 지키고 그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번도 낙오자가 없이 단 한 번도 세상 길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길을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생이 좋아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대대로 숭배하는 가정에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짐을 챙겨서 나귀의 짐을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2명의 하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아내 사라와 그 일을 의논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 그 머리가 죄다 쥐어 뜯겼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어떤 아비가 100세에 낳은 그 금지옥역 같은 자식을 죽인단 말입니까? 이혼당했을지도 모르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가 많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잽싸게 짐을 다 싸가지고 모리아산으로 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했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설사 자기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성미가 너무 급했고 다혈질이었고 실수를 잘 저질렀고 남의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까닭은 그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그 아침에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 많은 고기를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죽어라고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대목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어부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예?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야 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심신이 정말 피곤한 상태예요.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잠자고 싶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침에는 이미 고기가 잘 잡히는 밤이 지나간 파장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옆에 있는 친구의 배를 불러서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항상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때로는 내 생각과 정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 계산과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간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해서 인간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그 성경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건 베드로의 일이고 나는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인간의 보통 상식과 판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 주여 믿습니다 100% 확신하고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토를 달고 있어요. 네? 갈릴리 바다의 프로페셔널 어윈 베드로가 밤새도록 죽어라고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시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그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던 물고기가 갑자기 미쳤는지 눈이 멀었는지 그물 안으로 돌진합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갑자기 돌진해가지고 그물 안이 가득 차니까 미처 그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물고기는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원통할 지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판단과 생각에 맞는 일에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판단과 생각에 맞는 일은 순종하고 뭐고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판단에 맞지 않는 일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순종 아닙니까? 오랜 세월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상식과 판단과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상식과 생각과 판단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과 상식과 판단에 전혀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순종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도 정말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데 절대 나의 옛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앞만 보고 표뜰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고백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로